말씀과 생활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된 그런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 중에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 엄밀히 말해서는 사도가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것입니다. 사도는 원래 보냄을 받았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12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에서 보통 한정돼서 쓰기도 하고 좀 더 넓게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사도 바울은 원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내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풍성히 만났고 계시를 직접 받았으니까 사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당신은 정확히는 12제자가 아니니까 사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답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사랑을 주었습니다. 내가 특별히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심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신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말을 더 정확히 한다면 당신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관계에서 누가 섭섭하게 하면 아이 섭섭하게 하는구나. 나를 인정해주지 않네. 그렇게 멈출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사랑을 많이 준 사람이라면 내가 특별히 마음을 항상 애틋하게 갖는 그런 사람이라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당신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상황을 나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돌이키게 하는 거죠. 관계를 돌이키게 하는 거죠. 당신이 오해한 거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지금 오해하는 거예요. 사도가 맞아요. 당신들 그러면 안 돼요. 딴 사람은 몰라도, 딴 옆에 있는 교회는 몰라도 당신들이 나한테 그럴 수 없어요. 정확히 이제 돌이키려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그런 권한을 가졌는지 권리를 가졌는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얼만큼 이야기합니까? 1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긴 양이거든요. 1절부터 11절까지 내가 사도가 맞습니다. 내가 그런 권한이 없겠습니까? 아니 내가 뭐 사례를 봐서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내가 그냥 뭐 노동을 하지 않을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내가 뭐 결혼을 할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내가 다 있습니다. 그거를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 떠는 그런 소에 지금 타작을 하는 그런 소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저는 이제 어려서 농사를 져봤으니까 이제 진짜 소를 가지고 이렇게 밭을 갈아봤거든요. 근데 이 소에다 보통 이렇게 옆에 특히 이제 타작을 할 때쯤이면 이렇게 망을 씌워요. 왜냐면 소가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가다가 먹을 수 있거든요. 곡식을. 그러니까 일에 집중하라고 먹지 말고 집중하라고 이제 소 입에 망을 씌워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 그러는 게 대부분 안 그러고 그런 경우가 이제 있어요. 이제 저도 그런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이유는 이제 보통 이제 일을 열심히 하라고 사람이 그러는 건데 타작을 하는 그런 경우는 그거 망 씌우면 안 된다. 아니 소도 열심히 일하는데 그거 못 먹게 하면 안 된다. 먹을 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재밌는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곡식 떠는 그런 소, 추수하는 그런 그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거 누구에게 대한 건지 압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소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었겠습니까? 그거 나를 위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사람들 위해서 쓴 그런 성경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구약적 해석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해석법을 잘 배워가야 되죠.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그 소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누구에 대한 그런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거 다 목자 목녀님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너무 재밌죠? 구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게 다 나에 대한 거네. 우리 가정교회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재미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이제 잘 있어야 되죠. 예. 사도 바울이 당신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구약의 말씀도 나에 대한 겁니다. 이거 정확히 이거 풀어보면 다 이거 말씀의 사역자들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딱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11절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사도입니다. 당신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구약의 말씀도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12절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반전입니까? 나는 그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준다면 나는 권리를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야, 권리가 있네. 권리를 인정해드려야겠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12절에서는 마지막 반전을 딱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권리를 쓰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적용할 그런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권리가 있습니까? 권리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가 있습니까? 권리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목장을 열심히 세워가는 그런 목자라면 권리가 있습니까? 권리가 많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잘 섬기면서 또 사랑의 그런 그 마음으로 사역하는 목녀들이 권리가 없습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주장하면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리를 쓰지 않을 때, 권리가 있는데 쓰지 않을 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명확하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권리를 쓰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복음의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생 안 해도 돼요. 근데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넌 가만히 있어도 돼요. 먼저 뭐 사랑하고 먼저 숙일 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법칙이에요. 그거를 잘 사도 바울이 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사도입니다. 나는 분명히 대접받을 권리가 있으며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안 쓰겠습니다. 왜요? 왜 안 써요? 명확하게 방향을 정해놓은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제자를 만들 수 있다면, 제자를 만드는 일에 지장이 된다면 나는 그거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보면 뭐 우리가 사역을 하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내가 내가 꼭 이렇게만 해야 돼? 그런 이제 마음이 듭니다. 갈등이죠. 예.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안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열매가 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항상 권리가 있어요. 근데 권리 주장을 하는 순간에 내 삶 가운데는 열매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역을 하면서 계속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면 됩니다. 그거 해도 돼요. 그리고 더 해도 돼요. 뭐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제자 삼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런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가운데 그 일들을 반드시 해낼 때 결국은 복음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가정교회를 잘 세워갈 때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자꾸 부대낌이 있습니다. 그 부대낌을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의 원리 가운데서 그래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사람들에서 더 수고해야지. 내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라면 구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냥 기쁘게 수고해야지. 그런 마음을 잘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와서는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교회에 도움이 되겠나? 할렐루야. 도움이 된다면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갈등 없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마음에 부대낌 없이 뭐 그게 도움이 되겠네. 그러면 그냥 해야지. 이런 마음을 아주 쉽게 결정하고 그냥 하면서도 갈등을 안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도 편안하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다, 따라간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면 우리 이런 그 마음의 기쁨도 있고 또 보람도 있고 더 능력 있는 그런 그 모습으로 주의를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그런 권리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 제사 삼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티와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신철 목자님, 문혜미 목련이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조영훈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새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반 우리 2명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생명의 삶 6명, 3명 오늘도 6명 공부하고 내일 3명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 한 주 변화를 주시도록 복음의 그런 역사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LSF에서도 또 이렇게 2번 또 이렇게 모임을 갖고 다음 주에 예수영전 모임 갖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도록 예미자매님, 키키자매님 기억하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우리가 이제 3월 1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3월 1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갔는데 우리 특별한 그런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모으고 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VIP도 인도하고 또 교회로 또 예배로 인도하고 이런 힘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미리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부흥의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어 주시고 복음 전하는 그런 일에 주님의 그런 사랑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열정으로 목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일, 목장을 세우는 일 항상 수고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건 일인데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가끔씩 부대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그런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동일하게 권리를 포기하고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가운데 복음이 열매 맺으며 영혼이 구원되어지며 제자가 만들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고하는 그런 그 모든 하나님의 그런 일꾼들 잘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 가운데 기쁨 주시고 음성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를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런 길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목장 가운데 마음껏 사역할 수 있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티아나 목장에 김실재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하나님 부흥을 소망하는 그런 가운데 열정으로 사용할 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목장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사람들 잘 붙여주시고 만나는 건 VIP들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 앞에 또 헌신할 때마다 가정과 직장과 모든 그런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부신 축복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두들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모이게 하시고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영수 선사님 멕시코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가족들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새가족반의 사람들 들어올 때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교회를 더 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잘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에서 하는 그런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고 매주 복음 가운데 변화되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치관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LSF에서도 우리 두 자매님 또 생활습관 만남을 가지면서 예수영전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복음을 받게 하시고 변화의 역사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또 주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지혜가 있게 하시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마다 효과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항상 일을 할 때면 사람들이 신뢰감을 갖게 해주시고 맡은 일은 잘 감당하여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늘 꼬이지 않게 해주시고 시간이 허비되지 않게 해주시고 헛된 소망을 품어서 우리 인생이 잘못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아침마다 기도하면 계획이 온전하게 하시고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시고 열정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속에서 늘 승리하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고 없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 우리 때문에 다 복을 받으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잘 펼치는 복되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